미국의 아주 크나큰 영능자였던 에드거 케이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봐요. 특히 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쫙 중요한 그런 비밀을, 영적 수행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비밀을 아주 숨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영업적으로나 뭐 잡지에 내기 위해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부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일체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거 케이시가 리딩이라 그러죠. 그 최면 상태에서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순수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분은 워낙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뇌와 수체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한테는 뇌와 수체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뇌와 수체는 이 신체의 그 내분비샘의 총사령관 격인 곳이다. 마스터 분비샘이다 이거죠. 거기가. 그리고 이건 뭐 아시다시피 대뇌 밑에 간뇌가 있고 작은 뇌가 있고 작은 뇌 밑에 빈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그 빈 공간에 그 영능자들이 보면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게 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달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드거 케이시가 리딩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뇌하수체는 초의식과 또는 초의식이나 신이나 뭐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신과 또 부처님과 접촉하는 자리이며 이는 전혀 땅의 에너지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수행계에서는 눈썹 아래는 예토고 요 눈썹 위에가 정토라고 하는데 바로 이 유일한 차크라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뇌하수체를 가르치는 곳,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크라라고 말하면 뭐 겉에 있는 걸로 생각하거나 뭐 이 거죽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집중해야 될 곳은 그 안에 있는 뇌하수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좀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런 곳이. 근데 그걸 꼭 뭐 여기 이렇게 말하니까 뭐 에드거 케이시만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게 아니고 알만한 도인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뭐든지 다 가장 좋은 곳에는 항상 마가 따르다는 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집중하면 안 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굉장히 또 뭐 불편한 이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제대로 말을 못하고 이런 것도 청기누설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니 참, 그러면서 그냥 이 귀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우주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뇌하수체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영적인 중추인 것이고 이 중추가 정화됨에 따라서, 그렇다고 뭐 정화된다고 하니까 뭐 당장 연불 몇 번 했다고 정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되면 본인이 느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이 어떤 힘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 힘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 손을 얹어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뭐 치유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지금 수행하기도 바쁜 판에 그런 거 할 시가 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수행자라면. 또 말로만 해도 치유가 가능해질 정도가 되기도 해요. 말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도 치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정화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해탈의 경지, 성불의 경지를
실현하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이제 신을 알게 되고 신의 존재와 함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깨우침을 얻는 것은 바로 이 뉘앙스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의 현존의 느낌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나는 곧 그라는 것의 그 깨우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에고의 나와 분리된 그 진정한 나, 이걸 깨우치는 것.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의 눈이 하나가 된다면 너의 몸 전체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눈이 된다는 거죠. 외눈이 뭐 멀리 있는 외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눈으로 이것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 뜨고 육안을 뜨고서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그래서 너의 눈이 하나가 된다면 너의 몸 전체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너의 눈이 약하다면, 이것이 약하다면 몸 전체는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아까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는데 이번엔 이게 약하다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시커먼 점에 불과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둠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염불하면서도 그곳에다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의식을 늘 거기다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해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것처럼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더욱더 잘 참게 돼요. 또 그 불편한 어려운 것도 잘 참는 인내력이 커지고, 또 내가 나라고 하고 나서고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기도하고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선지식들의 좋은 가르침을 계속 사랑을 키우고 내면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피어나도록 노력한다면 이런 속에서 확실히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에드가 케이시는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지껏 어떤 수행을 하면서 차크라하고 이 단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지점 없이, 어떤 의식을 집중해야 되는 지점 없이 그냥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직접 본인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그리고 계속, 사실 그렇잖아요. 보통
고정밀한 기계들은 잘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고도의 수련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착 내려,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온유해야 되고, 더 참을성이 있게 인내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나서가지고 내가 뭐 난이 하고 이런 걸 밝히지 않는,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다치게 굉장한 마장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뇌로는 잘 모르는 것도 이 내면에 있는 자성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성부는 모르겠지 하고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연부를 해. 그럼 한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순응엄경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놨어요. 아무리 높은 경지를 얻었다 해도 다 마공의 업이라 이랬어요. 마귀의 것이다 이거야. 왜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연불해서 성불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는 걸 내가 직접 잡지 않고 고기만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다고요? 그게 과연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율을 지키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성관계 문란하게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과 담배 마약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살생을 하지 말라. 살생의 업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 걸 지켜야만 진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